이제 전도서 우리가 이제 매주 이제 보고 있는데 항상 이 전도서 이제 마칠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꼭 이렇게 기억을 해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두 단어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1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헤벨과 올람, 그렇죠? 올람과 헤벨, 항상 이 말들을 잘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헤벨 하면 헤벨은 뭐냐면 수증기, 그죠? 수증기나 이게 입김, 그래서 금세 그냥 바로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을 헤벨이라고 했죠. 반면에 올람, 올람은 뭐냐면 영원한 것,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벨과 올람, 항상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증기나 입김처럼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 헤벨.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 올람. 항상 이게 두 개가 이제 양손의 측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무엇이 헤벨이고 무엇이 올람인가를 분별을 잘 이렇게 해서 헤벨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올람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도고요.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무엇이 헤벨이고 무엇이 올람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수증기와 입김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 무엇이 영원히 정말 지속되어지는 올람인가? 그거를 설명하는 단어가 제가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해 아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할 때. 그래서 항상 기준이 이거예요. 무엇이 헤벨이고 무엇이 올람이냐에 그걸 설명하는 말은 해 아래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것은 헤벨이고 해 위에 있는 것은 올람이다. Under the sun, above the sun.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Under the sun. 그건 헤벨이고 above the sun. 그건 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주일날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성도는 뭐냐면 내가 육체로는 이 땅, 해 아래를 살아갑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해 아래를 under the sun,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지만은 나는 눈을 들어서 해 위의 것을 바라본다. 해 아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비록 내가 해 아래에 걸어가지만 내가 추구하고 내가 구하는 것은 해 위의 것을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자신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해 아래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해 아래 것을, 그것만을 이렇게 구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뭔가 좀 거시기하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속에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해 아래에 살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해 위의 것을 구하고 해 위의 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4장 1절에서 이제 6절에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헤벨의 세상에는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under the sun, 해 아래의 헤벨의 세상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본문에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오늘 잘 살펴봄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해 아래 살지만 왜 내가 해 위의 것을 구하고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보면 그런 말, 1절의 중간쯤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온통에 많은 사람들이 학대받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눌리고 억압받고 압제를 당하면서 그걸 보는데 정말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점점점 해벨의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그랬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벌써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점점 해벨의 세상이 마지막 때로 갈수록 각박해집니다. 분명히 느껴지잖아요. 점점 각박해지고요. 눈물 흘릴 일도 많아지고 학대받고 압제받는 일도 많아지고 무정합니다. 정이 없습니다. 나 하나만 그냥 살면 됩니다.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든가 그건 그냥 그 다음 문제고 내가 힘드니까 그냥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는 거죠. 원망하고 또 이런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원통함을 풀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그렇게 무정하고 다 이렇게 억압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참 보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참 이런 일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구나.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정말 이런 세상에 여러분 어두운 데를 잘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많이 힘든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이 헤벨의 세상에는 미안하지만 없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좀 이렇게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잘 되고 이렇게 성공하는 친구가 있으면 또 이웃이 있으면 뭐 친척이 있으면 뭐 지인이 있으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 사람이 저 친구가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구나. 네? 나를 정말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구나. 이제 내가 됐다. 웬걸? 그런 마음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공하잖아요. 권세를 얻잖아요. 그러면요. 과거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예? 그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 성공하잖아요. 권세를 얻잖아요. 참 사람은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성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말이에요. 기분 나쁠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구나. 네, 진짜 그래요. 성공하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 지우기 하면서요. 멀리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멀리 해버린다니까. 권세 없는 자가 권세를 얻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참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왕이고 그런 대통령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 왜 달라지는데? 사람이 악해서 그런 거, 못돼서 그런 것도 맞지만은 원래 사람의 본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애통해하면서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만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헤벨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참 어렵다.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시면요. 그 전도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뭐라고 하냐면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라고 그래 얘기하잖아요. 성경 한번 오늘 읽진 않았지만 펴보시면 2절과 3절에 그런 말.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얼마나 힘들게 살면. 그러니까 참된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학대받고 압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냥 내 살기 바쁘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회개한 자답게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말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신기한 게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성경 한번 펴보시면 두 파트를 볼 겁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우리 3절과 4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는데 그걸 딱 듣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냐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수증기처럼 입김처럼 사라져버리는 이 헤벨의 세상에서는요, 누구도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만이. 예. 그 올람에 계시는, 그 영원함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눈물을 아시고 정말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참 위로자가 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내 마음을 잘 이해해서 위로해 주겠지. 내 눈물을 닦아주겠지. 아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내는, 남편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위로해 주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겠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자신만큼, 내가 배 아파서 난 저 자신만큼은 내 속을 알아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지. 다른 사람 몰라도 저 나의 절친만큼은, 다른 사람 다 욕해도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욕하는데 저 절친만큼은, 저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이해해서, 그래, 난 널 이해해. 다 이유가 있겠지. 네가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정말 내 눈물을 닦아주면서 다른 사람은 욕하는데 나를 위로해주는, 저 친구는 위로해주겠지. 그렇습니까?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평생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로 한번 갑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성령님이다. 하나님이다. 사람 앞에서 울면요, 여러분 진정으로 위로하면서 눈물을 닦아줄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돌아서잖아요, 안 보는 데에서는요 그렇게 못해요. 오히려 반대의 말을 할 겁니다. 네가 뭐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뭐, 그래도 네가 뭐 그렇게 이런 죄를 지어서 그렇지 뭐. 우리 다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렇게 절친이었는데 욥이 그렇게 망하니까 친구들도 보세요, 색안경 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벨의 세상에서는 진짜 나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위로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를 긍휼하시게 바라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 붙들고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애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5장 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다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잖아요. 그때 내 옆에 한 사람만 있어서 내 눈물을 보았고 나와 함께 울어준 사람이 한 명만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결정 안 했을 거라고. 내가 그때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 한 명이 없어서 그 세상은 외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해벨의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정말 성령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낙심하지 말고 우울하지 말고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자녀들도 바로 키우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여러분,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또한 살리고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주 앞에서 저는 그걸 덧붙이고 싶어요. 주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남편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남편 앞에 가서 울어야지. 아내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했다니까요. 자식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절친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내가 이 더러운 귀신에게 내가 속아서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내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내 영혼을 내가 바르게 일으켜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주 앞에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 하면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세게 한번 고백 한번 합시다. 주님의 위로가 진짜다. 3번 합시다. 시작. 주님의 위로가 진짜다. 주님의 위로가 진짜다. 주님의 위로가 진짜다. 네. 그것이 변함이 없이요. 그것으로 이제 탁 이렇게 어떻게 하라면 이렇게 탁 견고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막 흔들리고 막 이런 줄 아십니까? 주님의 위로가 진짜가 아니에요. 아니, 머리로는 진짜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의 위로를 내가 더 받고 싶다는 거예요. 네. 완전한 것은 주님의 위로가 그게 더 완전합니다. 우리 해피처치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정도 살립니다. 내가 살지를 못했는데 다른 사람 살린다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은혜 좀 받아가지고 이게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보니까 마약 이런 중독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막 마음에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 마약을 정말 중독을 끊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또 그죠? 그래서 그 중독에 빠진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사역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의미로 한 거예요. 그게 왜 나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결과는 뭐냐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 자신이 마약에 중독이 돼버려가지고 이거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경험을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정말 배틀필드 아니에요.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오죠. 박격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전쟁터로 정말 치열한 전쟁터로 가는데 준비 하나도 없이 뭐 이렇게 방패도 없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뭡니까 이게 총을 맞았을 때 이게 방어가 되는 방탄복 같은 것도 없고 예. 방탄복도 입지 않고 방패도 없고 무기도 갖지 않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입는 러닝 입고 이렇게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선교를 하기 전에요. 선교 나쁜 거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서 탁 방패도 하고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칼을 가지고 샥샥 베버리고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고 공격할 수 그래서 이 귀신들이 공격할 때 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전혀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전쟁터에 가면 죽는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기 전에요. 나 자신부터 내가 똑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좀 은혜 받으면 그냥 막 자기 열심 가지고 막 뛰어들다가 완전히 그냥 다 깨지고 그냥 박살나는 게 얼마나 많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막 선교 안 가고 막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순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목수가 딱 이제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좋은 나무, 튼튼한 나무를 다 원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가다가 저 나무가 굉장히 좋아. 그럼 그 나무를 배 가지고 그 벤 나무를 바로 가지고 그냥 집 기둥으로 세웁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나무에서 막 옹이가 나고 이게 이 바람이 불고 습기가 차잖아요. 비틀어져요. 그래서 목수는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목재를 보면 반드시 나무를 잘라서 그 다음에 껍질을 다 벗깁니다. 그렇죠? 껍질을 다 벗겨요. 바짝 말립니다. 완전히 수분 하나 없게 완전히 말리고 껍질을 싹 벗깁니다. 옹이도 다 없애요. 그 쳐가지고 옹이 가지 이런 거 다 없애고 껍질을 벗긴다니까요. 그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까 그런 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껍질도 벗기고 옹이도 막 깎아내고 바짝 말려서 하나님의 명예 쇠를요 좋은 거를 만들려면 불 속에 담그잖아요. 풀무불에 담겨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아 힘들죠. 근데 그 철이 그 풀물을 견뎌야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또 때리잖아요. 막 이렇게 대장장이가 막 때리죠, 그죠? 풀무불에 집어넣은 것도 힘든데 그 나와서 막 벌겋게 된 쇠를 얼마나 때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뭔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를 풀무불에 확 넣어요. 얼마나 고난이에요. 또 끄집어내서 막 때려요. 예? 저 사람이 나를 보면 나를 막 씹고 막 나 뚜껑 열리게 하고 저 사람은 막 나를 힘들게 한다. 그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깎는 거예요. 옹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 만들려고. 그거 모르면요, 그 사람은 맞짱 뜹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보면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저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셔서 나를 지금 다듬고 있구나.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구나. 나 지금 가지치기 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하나님이 쓰시려고 인격을 지금 이렇게 다듬고 있구나.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요, 분인나를 왜 한나에게 보내가지고,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혀요. 미쳐버리는데, 한나가.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도저히 못하겠다. 오늘 니 죽고 나 죽자. 그래가지고 소매 딱 걷고 그냥 분인나한테 머리 끄댕이 잡고 그냥 한 방 매겨가지고, 그죠? 이기경 이빨 한 두 개 막 갈빗대 한 두 개 부러뜨렸으면 한나의 마음이 막 속이 시원하죠. 그러면 된 겁니까? 그러면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사무엘은 없는 거예요. 뭔 소리 하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자꾸 쉽게 하네. 내 막 뚜껑 열리게 하고 막 화나게 하고, 그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 지금 인격을 깎고 가지치기 해서 온유한 사람 되게 하려고 저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영적으로 눈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 그냥 막 한 방 해가지고 그냥 부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빨.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위로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이제 한 사람만이, 예,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와 같은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해벨의 세상에 없는 거는 뭐냐면요. 오늘 6절에 이제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낫다. 이게 뭐냐 이거죠. 자 보세요. 지금 내 두 손에 우리 사람이 다 손이 두 개잖아요. 우리 두 손에 막 가득해. 가득한데 평안이 없는 사람. 두 손에 뭔가 잔뜩 들었는데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한 손에만 가득한데도 평안한 사람이 있구나. 뭔 소리 알겠어요? 두 손이 가득한데도 평안함이 없고, 어떤 사람은 한 손만 가득한데 평안함이 있어요. 저 사람 신기하다. 내가 볼 때는 막 없는 거 천지고 결핍이 천지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평안한데, 나는 막 두 손에 가득 찼는데도 왜 나는 막 근심이 있지? 염려가 있지? 답답하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좀 뭔가 평안하지 못하지? 기쁨이 없지? 그렇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두 손을 주셨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이유는요, 한 손에는 내 먹을 것을 담고, 나머지 한 손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두 손을 주신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네, 저도 회개하고 이제는 이렇게 삽니다. 살려고 합니다. 한 손에만 쥐고 남은 손은 다른 사람 눈물 닦아주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거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혼이, 잘 들어보세요. 내 혼이 내 육체를 향해서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려고 태어났냐? 너 지금 두 손 가득 쥐고 있으면 천국까지 그거 가져갈 수 있냐? 네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울고 있는데 그 사람 눈물 하나 닦아주지 못하는 네 그 손,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어려운데 그 사람 밥 한 끼 사줄 수 없는 너의 그 손, 나는 기쁘지 않아. 나 행복하지 않아. 나 너무 슬퍼. 나 평안하지 않아. 우리 혼이 정말 우리 육체에게 그렇게 말한 것 같지 않습니까?
혼이 괴로운 거예요. 혼이 평안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뭔가 답답해요. 왜 우리가 답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 손은 나를 위해서,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 눈물 닦아주라고. 그래서 두 손을 주신 건데 우리는 두 손에 가득 나만을 위해서 쥐고 옆에 있는 사람 울고 있는데 그 사람 눈물도 닦아주지 못하고 옆에 어려운 사람 밥 한 끼도 사주지 못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만 내 깊은 속에 평안함이 없고 답답하고 뭔가 좀 그렇다 이거죠. 그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와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느낍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보인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들려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들려오는데 영이 죽은 사람은요 귀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이게 소음 가지고 귀를 틀어막고 있어 보세요. 귀는 있어요. 근데 이게 구멍을 확 틀어막고 있으니까 옆에서 뭐라고 안 들리잖아요. 그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귀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뭔 소린지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은요, 이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비늘이 팍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울이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성경에 그런 말 많이 하셨고 주님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멸망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는 길은 뭐냐면 사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에서 선포될 때 아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우리 가정에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들려오면요 그 가정 살고요 그 영혼 살고 그 자녀 삽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사람의 말로 들려오면요 아무런 은혜가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연약한 정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영혼이 기뻐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손은 나를 위해 사지만 다른 나머지 한 손은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눈물 닦아주라고 도우라고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 그렇게 살면요 영혼에 예전에 느끼지 못한 그 기쁨과 감격이 옵니다. 마음에 그래서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그 말 한 거예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낫다는 거예요. 두 손에 가득해서 수고하는데 평안함은 없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정말 평안함이 있는 게 낫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제 보시면 또 뭐가 하나 이 헤벨의 세상에는 없냐면요.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박수가 없어요. 박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남이 잘 되고요. 성공하고 잘 됩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박수를 쳐주면 너무 좋은데, 그죠?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해요. 대놓고 그래 하면은 좀 남이 나의 인격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 자존심도 있고 내 또 품위가 있는데 교양이 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괜히 질투가 막 괜히 막 시기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 헤벨의 세상에서는 그래서 박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점점 올라가 보세요. 지위가 올라가고 뭔가 이렇게 올라가면 친구가 많아지겠습니까? 적들이 많아지겠습니까? 적들이 많아집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요. 모두가 나의 친구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 살았나? 내가 베풀고 이렇게 살아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나?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올라갑니다. 지위가 올라가고 뭔가 세상적인 어떤 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그 많던 친구들이요. 아니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점점점 친구가 아니고 이게 적들로 변한다는 거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잘 될수록요,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는 세상이 아니고,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끌어내린다. 끌어내린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악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람은 진짜 악하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남이 잘 될 때요, 진짜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우리 좀 더 기도하셔야 된다. 저도 그러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평소 때는 그렇게 안 아프던 배가 소화도 잘 되는데 사촌이 땅 샀다고 한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뭐 여기가 막 배가 아프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게 옆 사람이 잘 될 때 정말 내가 그렇게 잘 된 것처럼 진짜 기뻐하고 박수 쳐주면 얼마나 참 그 위로가 그분한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평소에 나한테 못되게 한 사람이요, 예? 평소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좀 덜한데 나한테 정말 못되게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아이고 어쩌면 좋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양을 있으니까 걱정해주고 기도할게 하지만 속으로는요, 집에 가서 혼자 속으로는요, 막 뭔가 저 속에서 시원한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내일처럼 기뻐하지 못했고, 나 못되게 할 때 그 사람 어려운 일 겪으면 내가 속 시원하고 좀 시원한 그런 마음도 있어서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내가 성도인데, 내가 목사고 장로고 교회고 우리가 정말 집사면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을 닮자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장로님 손자가 태어났잖아요. 탁 권사님 가서 이제 보니까, 야, 은광이 닮았네. 요거는 은광이 닮고, 요거는 또 우리 며느리 닮고, 어째 그래 닮았냐. 그 기분 좋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갔는데 어떻게 닮은 데가 한 구석도 없네. 여러분, 그럼 안 돼요, 여러분. 닮았다고 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닮았다고 해야 이렇게 기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어째 그래 예수님 닮았네. 우리 한번 닮은 게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자, 예수님 닮았습니다. 하면 시작. 예수님 닮았습니다.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네, 서로 예수님 어찌 그래 예수님 닮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 닮아야 된다. 성품과 온유와 하여튼 모든 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우리 박수가 없는 세상이 그런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박수 한번 크게 힘차게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이 박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될 때 너무 좋다 하면서 진짜 박수 쳐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한 사람 보면 질투할 게 아니라 야, 얼마나 수고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진정으로 그렇게 박수 쳐주며 기뻐해주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이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리라. 그 사람은 원래 그렇다 생각하고 그 사람 싫지 말고 나부터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변화되면 아내도 변화되고 남편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자녀도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변화되는데 남 변화되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싹 다 변화되리라. 아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소리가 들려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요 뭐라고 응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정말 주님이 응원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너와 함께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오늘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라.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라. 의심치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먼저 여러분이 사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주변에 정말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정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남을 탓하고 남이 나에게 안 해주네 못 해주네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이제 변화되어서 우리가 정말 한 손에는 우리의 것을, 그러나 나머지 한 손에는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또한 닦아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 손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 때 진정으로 박수치고 하나님 격려할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된 사람들, 예수님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해피철치만큼은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진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